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주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는 기뻐하면은 그 일생이 기쁨으로 행복한 아름다움, 일평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말이며 생각이며 마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일평생이 항상 얼굴을 봐도 항상 그늘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항상 어둠침침하며 그 모든 일생이 불행하는 일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버떡버떡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벌써 올해도 지금 벌써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개월째 벌써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시간은 아주 화살처럼 쏜살같이 달리고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이 이게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자 20절 21절 말씀을 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오늘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옥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는 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든지 호텔에 있든지 무슨 먼 여행을 하면서 즐기고 그다음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항상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항상 여기에 이제 주님을 여기에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오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생기고 그 다음에 내게 아주 정말 기분을 흡족하게 하는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아니하고 감람나무 또한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완전히 소가 없고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는,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이렇게 뭘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요 감사요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것 여러분들이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결말에 가서는 불행으로 다 끝납니다. 부자들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세상에 많이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며 권력자가 됐다고 행복하느냐?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은 하여간 감옥에 갇히는 대통령들이 많아. 그게 행복입니까? 국무총리도 지금 뭐 30
몇 년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절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절망.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부유의 물질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부자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한숨 쉬고 누워서 고통당하는 생명이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완전히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로 큰 행복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행복의 기쁨의 기준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에다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를 생각을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그래 감사하며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깨트려 보고 계셔요. 아, 너는 정말로 너는 내 말씀대로 너는 준행하며 그대로 살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감사의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 주리라.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돼버려. 그냥 말하는 대로 나는 기쁘다. 나는 정말로 앞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다. 마음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말로서 내가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자꾸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말을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소망적인 말만 해야 돼요. 소망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대로 소망이 그대로 소망의 말을 하는 순간에 소망이 팍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돌격에서 나를 막 쏜살같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망의 소리, 부정적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어렵네, 이 사람은요 말 때문에 죽게 돼 있고 말 때문에 완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이 말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말하는 대로 그냥 되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 밖에 무슨 말이 딱 나올래도 내가 정말로 이제는 잘못된 말, 그 다음에 근심의 말, 부정적인 말은 딱 멈춰야 돼. 거기에서 말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사람이 다 들어. 사람이 들어.
그 말하는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듣고 모든 이제는 들에 피어 있는 풀과 꽃도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중요해. 듣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그대로 돼버려. 그대로 돼버려. 그런데 이 듣는 것도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 그 다음에 잘 되는 말, 복 받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저주의 말, 그것을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대로 그게 그 말이 자기가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서 거기에서 그 받아들인 말이 이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고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말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항상 말하고 듣는 것이 정말로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다 결정돼 버리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해서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100%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모든 말을 품어대는 대로 그 말을 받아들인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잘 말을 잘해야 되고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을 적으면 나는 딱 그걸 내게서 안 받아들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다. 별별 소리를 다른 사람이 이런 소리에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되지 않냐는 이런 말들은 내가 아예 안 받아들이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김병희 집사가 지금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김병희 집사가 나한테 이 선물을 줬어. 이게 좋은 선물이라고. 목사님, 김병희 집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김병희 거야. 김병희 거. 그렇지? 예. 근데 그것을 나한테 주었어. 목사님, 이것을 목사님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순간에 이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말도 그 사람이 지금 말을 자기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제는 그 사람 거요. 그 사람 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이 내 말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축복의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말을 온전히 이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받아들였어.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그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의 말, 뭐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저주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자기 것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덥석덥석 아무 말이나 받지 말고 꼭 받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질 않아. 그러면 그 말은 그것은 나오고 상관없는 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되고 축복된 말만 받아들이면은 그 축복된 말이 나에게 내 것이 되어서 그대로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그 다음에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뤄나가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며 받아들이는 것도 완전히 잘 가려서 할 수 있는 이게 복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기에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아무 말이나 들려온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가려서 모든 것을 말도 가려서 하고 듣는 것도 가려서 듣고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먹어봐. 모든 음식은 다 아주 내 몸에 좋다고 그러나 어떤 모든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나에게 정말로 보약이 될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덥석덥석 다 받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먹고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나의 몸에 유익함이 있고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유익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잘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지배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지. 환경의 지배 속에서 노예가 되면 그것은 바로 그 환경에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할 때 나는 불행한 자다. 나는 정말로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오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요. 불행한 환경을 받아들이면 불행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면 일생을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 지배하는 자. 모든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며 어떤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이 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지배받지 말고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나를 여기에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오며 나와 동행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환경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딛고 딱 일어서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런 환경을 네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 순간의 모든 걸 역전시켜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 하나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며 살게 될 때에 감사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일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관용을 베풀고 살으라는 거예요. 관용. 자, 여기에 5절 말씀을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에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완전히 용서하는 이 자체가 바로 관용이다 이 말이에요. 관용.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웃과 모든 형제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모든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것 다 용서해버리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것도 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다 용서하는 이러한 삶,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은요 올가 매버리는 거예요. 올가 매버려. 그러면 올가 매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올가 매물 당한 사람도 힘들고 그냥 너그럽게 풀어줘버리고 그냥 이해해버리고 용서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도 나도 행복하냐 정말로 이제는 불행하느냐 여기에서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평화롭게 하고 관용의 마음을 베풀 때에 그것이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로잡힐 때에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으로 살아. 자기중심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버려봐야 해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을 생각하며 정말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면 그게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냥 용서치도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올가매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도 불행하고 자기 자신도 그러고 난 사람은요 벌써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서 자꾸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벌써 자꾸 그 사람 상대방이 불행할 때 자기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관용의 마음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용은 자기중심이 아니야. 온전히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그게 바로 이제는 타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이때에 완전히
이제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며 그러면은 다 모든 것들이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그냥 이해가 돼버리잖아. 에?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이해하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꼬장꼬장 그것을 꼬치꼬치 그들을 그렇게 적으면은 그라니어도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는 그 위축감에 마음이 괴로운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그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말하는 자도 얼굴을 붉혀가면서 말을 하며 이때에 서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형제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용의 마음을 베풀어 이제는 그냥 다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용서를 했느냐?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7번 용서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70번 7번씩 7번부터 시작해서 70번까지면 77에 49 490번이요. 490번 용서하란 말은 끝까지 용서하란 말이요. 끝까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다 용서하시고 묻지도 않고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 너희들도 형제의 모든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게 마음의 관용의 마음이에요. 관용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는 누가 허물이 있고 잘못다 있으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죄송하다고 하면 다 용서해버려. 그냥 그냥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잘못이 모르면은 가르쳐주는 해야 되겠지. 네가 왜 이렇게 잘못한 거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너는 그대로 가면은 너는 그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네 자신은 죄악으로 결과가 사망이요 죽음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닫게 알기 위해서는 지적을 해서 잘못한 것을 가르쳐줘. 그래서 깨닫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면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미안할 줄 알고 죄송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용서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천국은 참다다 사랑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제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마음에 응어리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떤
어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32년 동안 구박을 받고 살았대. 그런데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시어머니가 보기도 싫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그냥 막 혼자 시어머니만 생각해도 울분이 터지면서 시어머니가 미워지고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할 때 얼마나 미워졌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에 그동안에 용서치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대. 예수님, 내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지가 32년 동안 지금까지 시집살이며 많은 고통을 받고 사는 거 주님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보기도 싫고 미운 마음이 생기며 어떻게 하면 좋겠사오리까? 주님이 그때에 그래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하시더래. 그래도 용서해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용서하란 말이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그러면 네 허물도 죄도 내가 너의 모든 이제 모든 허물도 다 용서하리라.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주님 알았습니다. 자기 본정신으로는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완전히 그냥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에 창질을 하고 칼질을 넣으면서 자기의 가슴을 얼마나 휘업하면서 그래 그 상처 입은 데다가 소금까지 다 뿌려버리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 그래서 그때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이 며느리는 주여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눈물 흘려가며 그래도 기도해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며 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맨날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돼서 이제는 아파서 지금 누워있어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마음. 용서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때 마음에서 이 마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내가 32년 동안 솔직히 어머니한테 정말로 베리베리 소리를 다 듣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 이제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나는 이 보내는 이 가운데 내가 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손을 잡고 울면서 어머니한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냉정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네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너에게 그런 고통을 준 내가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전히 화해하고 그리고 이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그때 전했대.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울고 며느리도 울면서 회개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에 시어머니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온전히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용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사랑은 모든 이제는 얽어맺고 그 다음에 원수 맺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유와 해방을 시키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 사랑으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은 용서치 못할 자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우리는 이해타산하지 말고 자기중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면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다 모든 게 맺혀 있는 것이 다 풀어지게 되고 막혔던 것이 다 열어지게 되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생활의 삶은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원한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다 염려치 말고 주님 앞에 구하면요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풍족한 은혜 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먹이고 다 살려.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뭔가 하나님의 입에다가 먹을 것을 집어넣어서 먹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미줄 안 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도 우리는 염려치 말고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준다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도 기도한 대로 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 다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품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대로 다 축복하셨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대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 속에 그냥 수렁에 빠지지 말고
염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다 거기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도 다시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요 온전히 이제는 이 백합화를 봐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걸 봤느냐? 그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면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 이 말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는 완전히 미물인 식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주고 역사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치 말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지 말고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온전히 그 속에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 거기에 놀라운 행복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영적인 성숙한 자의 신앙이요. 성화된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된 자는 모든 범사에 감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어떤 불행하고 염려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수없이 간증을 했지만은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냐는 그때 감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아 네가 성도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설교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이때에 감사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때는 진정한 감사가 그때의 마음에서 처음에는 어거지로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하다 보니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것을 누구한테도 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나는 주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밖에 없어. 왜? 그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의 축복이 대단한 것을 나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었고 보여주었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때도 감사했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감사로 돌리자.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을 이제는 계속 이루고 사니까
신앙의 영적 수준이 영적 성장으로 높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더 높은 영광, 더 높은 영광, 더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감사의 능력의 이 축복의 비밀은 대단합니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범사에 감사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명령을 내리. 왜? 하나님은 복에 근원되신 하나님, 왜 사랑하는 자에게 더 잘되고 잘되고 복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이 범사에 감사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도와 주의 종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같이 가고 있잖아, 같이.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다 같이 복을 같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해지고 자식들도 행복해지고 다 똑같이 행복해지지. 따로따로입니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인데 우리 김리아 집사 그래 안 그래? 한 몸인데 아내가 행복하면요 남편도 행복하게 돼 있어. 그다음에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다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행복해. 그런데 반대로 불행하면요 남편이 불행하고 아내가 불행하면 자식도 불행하게 돼 있고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한 자들이 되기를 이제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어떤 자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불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행복하고 다 복을 받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래. 감사가 행복의 문이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복의 문이 감사다 이 말이요. 문을 여느냐 닫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이 여러분들의 이 감사가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온전히 어떤 일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감사해버려. 감사하면 마음에서 진짜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며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행복해져. 마음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되고 다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다 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이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4가지를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두 번째 모든 형제를 우리는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한 축복의 그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일생을 삶을 유일한 길은 오직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4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고 살아라. 염려치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쉬운 건데, 근데 쉬운 것은 생활이 정말로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나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쉬운 방법이요.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축복된 통로가 다 열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를 잊지 말고 이 네 가지. 자, 다시 이제 묻고 이제 마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어떻게 네 가지를 생활하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을 베풀어라. 세 번째, 염려치 말라.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여기. 그러나 생활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삶을 살기만 하면요, 행복한 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더 깊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숙함으로 살게 되면 푸른빛 애복도 황금빛 애복도 들어갈 수가 있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자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